반갑습니다. 탕자입니다. 벌써 탕자의 유한계시록이 10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처음 계획대로였으면 이미 계시록 강의 다 끝내고 다른 영상들 제작에 들어갔어야 하는 시기인데 제가 많이 게을러서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기도 해서 이제는 괜히 힘들이지 말고 이젠 힘을 좀 빼고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조금 시간을 할애하여서 계시록 이외의 것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제가 가졌던 처음 계획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로 계시록 강의를 4월 초순까지는 마무리를 지어서 제가 무엇을 근거로 하여서 북한 전쟁과 미국의 재난과 거대한 우박을 예측하였는지, 또한 그 배경은 무엇이었는지를 알려드려서 정말로 때가 멀지 않았고 지금이 바로 회개해야 될 때임을 빨리 알려드리고 싶었고, 둘째로 제가 2년 전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과거의 모습들에서 벗어나는 그러했던 모습들을 간증 영상으로 해서 함께 나누면서 어떠한 시행착오를 제가 거쳤고 지금은 또 제가 어떠한 영적 전쟁을 진행 중인지를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그와 함께 여러 가지 이제 깨달음들, 예를 들어 진리에 대한 것, 전에 말씀드렸던 사랑의 개념에 대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진화론과 창조론에 관한 것이라든지, 정치 문제에 있어서 좌파, 우파에 대한 것이라든지, 종교 문제, 교리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그런 등등등 이런 것들을 1년 안에 영상으로 후다닥 정리를 하고 나서, 넷째로 그 후에 아직도 지금도 세상의 중독에서 벗어나기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머릿속에 있던 거 다 정리를 해놓고 세상을 떠나서 TV도 이제 안 나오고 인터넷도 안 되는 그런 기도원이나 산속 같은 데로 들어가서 한 1, 2년 정도 경건훈련에 매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까지 이제 되고 나면은 마지막으로 그 경건훈련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다시 세상으로 나와서 제가 목숨이 다할 때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마치 바울처럼 혹은 세례 요한처럼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북쪽으로 가라 하시면 북으로 가서 회개하라 외치고, 남으로 가라 하시면 남쪽으로 가서 회개하라 외치는, 그냥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계획이고 로드맵입니다. 지금의 유튜버 일은 그 일의 시작 단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기도가 필요한 것이 두 번째 이야기와 이어지는데, 두 번째 이야기는 좀 부끄럽지만 저의 더러움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계시록에 대한 영상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저를 거듭나서 이제는 완전히 깨끗해진 자로 오해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음란함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게으르고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2년 전에 저의 모습에 비한다면야 너무나도 많은 것이 바뀌고 나아졌지만 저는 아직도 음란함과의 영적 싸움에서, 여러 가지 영적 싸움에서 지기가 일쑤입니다. 제 삶에서 유흥업소도 끊어내었고, 술도 끊었고, 담배도 끊었고, 미드는 완전히 끊어내지 못했지만 TV 드라마도 싹 끊었고, 그 좋아하던 각종 예능 프로그램도 끊어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는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바꾸지 못한 것들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은 영상의 성격상 계시록 해석을 하는 지금의 이 영상이 아니라 간증 영상에서 하는 것이 아마도 나을 것입니다. 또한 아예 아직까지도 지금도 더러운 저의 모습은 감추고, 최대한 감추고 깨끗하여진 모습만을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것이 신뢰도를 높이고 인기를 얻고 욕먹지 않는 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영상 성격에도 맞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기 떨어질 만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이유는 혹시라도
저의 간증 영상을 보지 않고 이 계시록 영상만을 보시는 분은 제가 마치 요한이나 바울과 같이 완전히 거듭나서 깨끗하고 굉장히 선한 사람으로 오해를 하시거나 저를 높게 평가하시고 계시는 분이 있을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도 거듭나는 중이고 지금의 저는 너무나도 부족한 놈이고 한심한 놈입니다.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것이 정말 싫지만 더욱 제가 두려운 것은 칭찬받고 높임받는 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높임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영광을 받을 만한 자가 아닙니다. 나중에 아주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더 경건해지고 훨씬 더 나아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영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모든 영광과 권세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더럽고 부족한 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당신은 더 크게 쓰임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유식하고 돈 많은 사람만이 쓰임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가 쓰임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저도 그래도 금식기도 자랑하는 바리새인보다 죄인임을 고백하는 세리가 더 낫다라는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의 기운을 얻어서 그래도 내가 바리새인보다는 낫지라며 스스로를 위로하며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의 더러움과 죄악들은 절대로 정당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없애야 하는 것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두 가지 모습을 모두 취하라고까지 하고 계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누가복음 11장 41절 말씀. 이렇듯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는 모습을 갖기를 원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경건해 보이는 외적인 모습과 회개하던 세리의 모습을 모두 놓치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그 어떠한 분보다 못난 놈입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한 당신을 예수님께서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제가 여러 번 언급하였던 7인에 대해서 드디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계시록 6장 1절로 8절 말씀.
지금 보고 계시는 내 말 탄자 이 사진들은 SOSTV의 강병국 목사님 영상이 그 영상 편집이 너무 뛰어나서 거기서 그대로 캡처한 것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병국 목사님의 예언이 저와 해석은 좀 다르지만 그쪽을 더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SOSTV에 감사드리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 내 말탄자가 나옵니다.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 이렇게 4가지색 말탄자가 나옵니다. 예전에 저는 이 말탄자의 해석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아랍권 국가의 그 국기의 색과 같은 색이다 이것이, 그러므로 이것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슬람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을 보고서 역시 계시록을 해석하려면 국기까지도 국제 정세까지도 파악을 해야 하는구나. 역시 계시록은 어렵다.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그 주장을 신뢰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아랍권의 모든 국기가 4가지 색은 아니며 7인의 전체적인 흐름과도 맞지가 않습니다. 또한 세부적인 내 말탄자 비유와도 부합하지가 않습니다. 이 7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7교회의 역사적 상황과 사건들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흰 말은 승리하였던 초대교회 에베소를 상징하고, 붉은 말은 순교의 시대였던 서머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며, 검은 말은 타협의 시대, 암흑의 시대였던 버가모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며, 청황색 말은 그 버가모보다 더 타락하여 아예 썩어가고 있던 투아디라 교회를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말탄자에 대한 성경 해석은 3세기, 즉 AD 200년에서 300년 사이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언을 읽으며 많은 위로를 얻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로마의 디오클레시안 황제의 핍박으로 이제 303년에 순교한 빅토리니우스라는 사람, 그가 쓴 요한계시록 전체에 대한 주석이 지금까지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계시록의 7교회 7인 7나팔을 반복적으로 해석하는 병행구조 해석의 발판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완벽한 예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4장 29절 말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함이 아니라 믿게 하려 하심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요한복음 16장 4절. 예언의 성취를 통해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을 들고 있는 흰색 말은 순결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여호와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바로 발하셨나이다. 하박국 3장 8절로 9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에드워드 기본스의 그 History of the Decline and the Fall of the Roman Empire, 로마의 흥망성쇠 역사라는 책을 보면 그 15장에 초대교회 당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약 5만 명 이상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숫자지요. 더 나아가서 소아시아 지방의 안디옥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의 수는 10만 명으로서 그 도시의 5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더 어마어마한 것이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약 500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그 당시의 복음은 엄청난 속도와 파워로 멀리까지도 전파가 이미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또한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골로새서 1장 23절. 이미 성경은 사도들의 활동 시기에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과거형으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이미 승리한 시대였습니다. 둘째인을 보시겠습니다. 붉은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전쟁과 피 흘림, 핍박의 시대를,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시대에 당파가 생기기 시작했고 서로 신고하고 또 화평함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성경에 큰 칼을 받았더라라고 써있는데 이것은 큰 핍박을 받아서 칼을 받아 죽어나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순교를 잃기 시작하였습니다. 외부의 핍박으로 고난을 받던 교회가 순교자가 나오며 피를 흘리기도 하였었지만 타협을 하기도 하며 배도의 싹이 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선조들이 일제시대 때 너무나도 순수했던 믿음을 잘 지켜나가다가 결국에 1930년대 후반에 핍박과 압제를 못 이겨서 거짓과 타협하고 신사참배를 승인한 것과 같이 고통 속에서 순결함을 지켜내는 자와 타협하는 자가 공존하는 시대였습니다. 셋째 이는 검은 말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결국에 교회가 검은 세력에 굴복했던 시기를 뜻하며 암흑 시대를 상징하는 버가모 교회의 시대로 대변됩니다. 순결하고 의로웠던 교회가 결국엔 깊이 타락하여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세속주의와 돈을 사랑함이 교회를 채우고 이교의 오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순결한 진리들을 대체하기 시작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전통과 가르침들이 세력을 얻던 시대였습니다. 지옥설, 영혼불멸설, 연옥설, 고해성사, 성자 숭배, 하나님의 계명을 바꾸는 일, 예배 드리는 날짜를 바꾸는 등 많은 진리의 타협이 들어왔습니다. 암흑시대였습니다. 신학자들의 의견이 성경보다 더 권위를 얻던 시대였으며 미신과 종교의식이 진정한 영적 경험을 대체하던 시대였습니다. 복음이 로마를 정복하였었는데 이제는 로마가 이교의 가르침과 문화가 기독교를 정복한 시대였습니다. 손에 있는 그 저울은 정부가 법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 권위를 상징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지도자에게 정치와 종교의 권위가 둘 다 주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지도자가 정치까지도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콘스탄틴 황제와 저스티니안 황제가 로마에 있는 교회의 감독에게 정치적 권위를 주어서 이단을 다스리고 처단할 수 있는 권세를 주게 된 것입니다. 정치와 종교가 합쳐져서 교황이라고 불리우는 교황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인데 교황에게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여하기까지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다라는 뜻은 그 당시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었는데 그것으로는 밀 5대를 살 수 있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또한 한 데나리온 보리 24대를 살 수 있는, 한 데나리온으로는 보리를 24대를 살 수 있는 것이었는데 석 대밖에 못 산다라는 것은 심각한 기근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강병국 목사님의 예언 해석 중 여러 부분에서 제가 감탄을 하고 정말 공감을 하고 했지만 특히나 이 부분의 해석은 이 해석으로 인해서 이후에 나올 짐승의 표 해석을 아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그 기틀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세기 동안의 기독교는 심각하게 타락하였었고 물질적 기근뿐 아니라 영적인 기근까지도 있었습니다. 신자들은 적은 양의 영적 음식밖에는 얻어먹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교회 안의 영적 기근과 실제 세상의 경제 파탄이 한꺼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러합니다. 진리보다는 인간의 전통과 오류가 판을 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감람유로 상징되는 성령의 역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 그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는 말씀이 있지 않으십니까? 참된 진리를 먹고 마시는 자들이 조금 남아 있었던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55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넷째 인에서는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죽어서 부패한 색깔, 아예 죽은 시체의 그 색, 검은색보다도 더 타락한 색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의 태양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진리의 빛이 파고 들어갈 수 없게 되어버린 교회의 그 아예 죽어버린 시체가 되어버린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두아디라 교회 시대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성직자들은 오히려 오류를 가르치고 성경대로 믿기로 작정하는 자들을 교회의 권위로 핍박하고 출교시키고 죽이던 시대였습니다. 단지 성경을 읽었다는 이유로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류와 거짓을 들여오고 교황권 세력을 통하여 참된 진리와 진실된 자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당시 교황에 반대하던 수천만 명의 순교자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의 핍박과 환난에 대해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었더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다니엘 7장 21절 25절 말씀, 이렇게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계시록 13장 6절로 7절. 성경에서 이렇게 핍박과 환난의 시대에 대해 예언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배도의 시기에 순교하였던 이들의 외침이 바로 다음 5번째 인에서 상징적으로 묘사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5째 인에서는 중세기 때의 진리로 인하여 순교당한 자들의 울부짖음이 상징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과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말씀.
제단 아래에서 우리 피를 언제 갚아 주실 것입니까? 하며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동안 순교하였던 성도들의 외침입니다. 진리를 위해 싸우다가 죽어간 이들의 외침인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상징적인 묘사입니다. 창세기에도 유사한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였느니라. 창세기 4장 10절 말씀. 이것은 상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피가 어떻게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전도서 9장 5절. 죽은 자는 자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그날까지 그들은 자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시편 6편 5절 말씀. 저는 어릴 때부터 배워오기를 죽으면 바로 하늘로 올라가서 천사가 되는 것처럼 배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시편 146편 4절 말씀. 여러분, 감리교회 주석가 아담 클라크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이라는 책의 433페이지에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요한은 상징적인 계시 가운데서 제단을 보았다. 그 아래에 있는 영혼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를 당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우상 숭배와 미신적인 오류의 가르침들 때문에 금방 바로 얼마 전에 새롭게 희생당한 자들을 표상하고 있다. 이 제단은 지구, 이 땅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하늘에 있는 제단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감리교뿐만 아니라 장로교에서의 주석가 알버트 바네스 목사의 주석 171페이지에서는 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제단 밑의 영혼들에 대하여 실제 문자적 그대로 일어난 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요한은 제단 밑에 있는 순교당한 자들을 본 것으로서 이 모습은 상징으로 기록된 것이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자들이 실제로 자기들을 해한 자들을 심판해달라고 혹은 보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장면은 넷째인까지 죽어서 순교한 자들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이들에게 흰옷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계시록 7장 13절로 14절 말씀. 많은 이들이 진리를 수호하고 고집하다가 죽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리를 고집하는 자들에게 흰옷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거짓과 타협하지 말고, 현실과 타협하지 말고, 권력과 타협하지 말고 진리를 고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리버 크로멜 장군이 사무엘 몰랜드 경을 시켜서 교황권이 왈덴스인들을 학살한 것을 조사해 오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아주 끔찍한 사실을 보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의 그 보고를 보고서 신라권이라는 책을 저술한 것으로 유명한 존 밀턴 씨는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그들을 보복하여 주시옵소서. 알프스산의 차디찬 뼈들이 되어버린 이 불쌍한 성도들, 학살당한 당신의 자녀들을 신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조상들이 나무와 돌들을 섬길 때에 이들은 하나님의 순결한 진리를 믿었지 아니하였나이까. 알프스산 피드몬 골짜기에 있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당신의 기록책에 기록하소서 주여 라며 그는 이 내용을 상징적으로 시로 기록해 둔 것입니다. 여섯째 인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 말씀. 여섯째 인은 다른 인의 내용들과 다르게 그 적힌 내용들이 상징적 의미를 가졌다기보다는 실제적 사건으로 우리에게 실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의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땅과 하늘에 있는 징조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징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들입니다. 여섯째 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는 등의 일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암흑시대가 다해가면서 이 시기가 지나감을 알리는 큰 지진이 중세 암흑시대가 끝나갈 때 1755년도에 일어났습니다. 여섯째 인의 사건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1755년 11월 1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5분 동안 엄청난 지진이 흔들어대었고 6만 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게다가 스페인, 포르투갈 도시들이 큰 해일에 덮이고 심지어 지구의 반이 흔들렸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린란드와 미국에서까지도 그 진동이 느껴진 엄청난 지진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있을 것을 성경은 예언하였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중세의 핍박 시기가 끝나감과 동시에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다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음을 세상으로 하여금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이와 같은 말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마태복음 24장 29절. 또 누가복음에서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누가복음 21장 25절. 그리고 요엘 2장 31절에서도 같은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또 사도행전에서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사도행전 2장 20절 말씀. 이와 같이 이 똑같은 내용들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계속하여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정말 중세기 이후에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 일들이 모두 이미 일어났습니다. 중세기의 끝무렵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지진이 이미 일어났고 그 후에 1780년 5월 19일에는 아주 기이한 암흑 현상이 미국의 동북부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니, 일식도 아닌데 갑자기 해가 어두워져서는 불을 켜지 않으면 앞이 보이지 않고 자신의 손도 보이지 않을 정도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미국의 이러한 성경적 예언이 일어난 것은 그동안 중세 암흑기였던 그 4대 교회 시대에서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로 넘어가면서 그 종교적 무대가 청교도들이 세운 미국이 바로 그 중심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곱이는 일곱 교회의 상태와 사건들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젠 그 중심이 미국이 된 것입니다. 1780년 5월 19일 전과 똑같이 해가 떠올랐는데 갑자기 어두워져서 그 다음 날까지 이어지는 기이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코네티컷 그 히스토리컬 컬렉션이라는 책의 403페이지에서 예일 대학교의 총장이었던 티모시 드와이트는 그날의 일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코네티컷의 국회의원들이 회의를 연기하고 심판의 날이 이르렀다고 가슴을 치며 촛불을 켜 들고 집으로 돌아갔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그 다음날 밤에 떠오른 달이 핏빛같이 붉은 달이었습니다. 여러분, R.M. 데본스의 우리나라 미국의 첫 세기라는 책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780년 5월 19일의 흑암일은 오랫도록 기억될 가장 놀라운 자연현상이었으며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이 어두움은 아침부터 대낮에 미 동북부 뉴 잉글랜드 주들을 뒤덮었다. 지진과 해와 달의 징조가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과거에 다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아그네스트 M. 클라크의 19세기의 천문학의 역사라는 책 328페이지를 보면 1833년 11월 12일 밤에 이 지구의 별들이 쏟아져 내려왔다. 멕시코만에서부터 캐나다 할리팩스까지에서까지 볼 수 있었던 이 기현상은 새벽 동이 틀 때까지 계속되었는데 마치 별들이 사방팔방에서 쏘아대는 것처럼 온 하늘을 불꽃놀이로 수를 놓았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C.A. 영시의 Maxwell of Astronomy라는 책의 469페이지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성들이 떨어지는 현상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은 1833년 11월 12일에 일어났던 것으로서 대여섯 시간 동안 한 시간에 약 20만 개씩 이상의 별들이 떨어졌다라고 진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늘이 떠나가고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하늘, 궁창, 이것은 히브리어로 레키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망치로 여러 번 두들겨서 얇게 편 금속막을 뜻하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뜻을 알고 이제 세상을, 하늘을 보면 이미 우리의 하늘은 1800년대의 급격한 산업화와 공업화 등을 통해서 오존층에 거대한 구멍이 뚫려서 하늘에 구멍이 이미 나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6번째 인의 내용들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6째 인은 땅의 임금과 왕족들과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과 바위 틈에 숨고 마지막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하면서 이제 끝을 맺습니다. 이렇게 6장이 끝이 나고 7장에서는 그 유명한 14만 4천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7째 인이 없죠.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7장의 14만 이야기는 삽입된 장입니다. 그 이유는 7인이 6장에서 6째 인까지 이야기를 하고 7장에서 14만 4천 이야기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8장의 시작에서 7째 인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 7인 사이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삽입구장으로 이해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 7장을 다루면서 더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7장의 14만 4천 내용을 건너뛰어서 8장의 7번째 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계시록 8장 1절 말씀. 이게 다입니다. 7째 인에 대해서는 이게 끝입니다. 이 내용 바로 뒤에는 이제 7나팔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 상당히 많은 시간 혼란스러웠고 6째 인의 내용이 다분히 마지막 7재앙 중에서도 7번째 그 마지막 재앙과 유사하기 때문에 혹시 6째 인의 내용이 빌라델비아 시대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라오디게아 시대를 대변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을 오랜 시간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깨달았던 것이 여러분 그 이전 영상에서 제가 지금 요한이 계시를 받고 있는 것의 순서와 계시가 이루어지는 순서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로 7째 인의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를 계시를 받고 있는 요한의 입장으로 생각을 하면 7째 인의 내용이 풀리는 것입니다. 숨가쁘게 아주 벅찰 만큼 계시를 계속해서 받고 있던 요한에게 갑자기 7째 인이 떼어지고 나니까 30분 정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계시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 계시를 받고 있는 요한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만큼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어정쩡한 모습을 아무런 특이할 만한 일이 없는 그러한 시대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라오디게아 시대가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그 성경상 마지막 재앙으로 기술되어 있는 7재앙이 일어나는 큰 환란이 있을 시기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시대의 교회에 있을 상황과 사건이라기보다는 전 세계적 사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7나팔에 기술돼야 하는 것이 적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7나팔에 번개와 지진과 큰 우박이 기술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요한계시록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완벽한 책입니다, 여러분. 정말 엄청난 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인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더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인내하고 계시는지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단번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쫓으실 수 있는 분은 그렇게 하십시오. 적극 응원합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같이 단번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쫓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더 성장하고 하나님과 조금씩이라도 더 가까워지는 경험을 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매일 승리하지 못해도 됩니다. 저도 엄청 넘어지고 엄청 실패하고 엄청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여러분. 다시 회개하면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하늘을 바라보면 됩니다. 허나 또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단번에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면 제발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가고 있는 지금의 이 길보다 오순절 때의 불꽃 같은 성령을 단번에 받으셨던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단번에 세상을 끊어내시는 길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저같이 이렇게 한심하고 게으르고 악랄한 놈도 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더러웠는지를 지금 당장 다 말씀드리고 싶은 지경입니다. 그걸 아신다면 아, 진짜 나 정도는 양반이네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다만 제가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가까운 이들이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은 좀 아니다라고 하면서 반대를 하고 제 속에서도 너무 오버하지는 말자. 그러다가 오히려 역효과 생길 수도 있어 라는 생각 때문에 꾹꾹 참고 있지만 여러분 모두 회개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 세상을 바라보는 대신에 하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당장 이번 달 지출 때문에 고민하기보다 진리를 알기 위해서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뵐 때에 더욱 하늘과 가까워진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